저는 이 시간 그리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움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어떤 사람이나 시간 혹은 사물을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사람도 그립지만 특정한 장소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유명한 가곡 중에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누구의 주제령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봉 말은 없어도. 근데 그 가사를 몇 번 노래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가사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근데 그 곡 분위기는 정말 그 금강산을 그리워한 그런 건데 누구의 주제령가 맑고 고운 산, 이 주제가 도대체 뭔가. 그냥 표현된 걸로 보면 주제, 영어로 하면 타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목 뭐 이런 뜻인데, 근데 그게 원래는 이 주제의 그 제자가 의의 이가 아니고 원래는 아의 이였대요. 그러니까 주제, 한자로 하면 임금주 제상제 이런데 성경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한 거,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주제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누가 이것을 만들어서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감탄의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이 그리운 금강산을 쓰신 분이 한상혁 시인인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아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북한에 갈 수 없는, 북한이 고향인 그런 사람들이 이 38선 때문에, 휴전선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땅에 대한 어떤 그리운 마음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의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랍다고 한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 작곡하신 분이 그 작시한 사람의 두 사람 사이가 친구였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장소도 그리울 때도 있지만 또 사람이 그리운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게는 한때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그런 그리운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그 부모님의 경우에 자식이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아마 그 자식이라는 그 존재가 그 부모의 가슴에는 그리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그리움은 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옛 친구들이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같은 이민자보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보고 싶고 그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55세에서 한 56세 정도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 62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약 한 5년 정도 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즘 나이로 뭐 50
한 5세, 6세 이러면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축에 안 들어갑니다. 100세 시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젊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나이로는 이제 5년 뒤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이가 상당히 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기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이제 생애 마지막을 앞둔 몇 년 전인 거죠.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1800km 정도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울은 빚으로 생각하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혀 가려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가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때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당수의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곳에 전에 자기들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하다가, 근데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 가운데 대표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1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로마 감옥에 보내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수종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냈던 교회,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교회, 그 교회는 빌립보밖에 없었다고 할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였고, 그 성도들 자체가 아주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1800km나 떨어져 있는 너무나도 그리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었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썼던 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었던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다면 자기 평생에 함께 동역자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폭행하고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정오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만나보니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나사렛 이단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만나가 보니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자기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 우리 인생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마치 죄를 지은 양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분이 진리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분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조롱하듯이 붙인 말이지만 유대인의 왕, 그 말은 사신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군림하고 그리고 다스리기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시면서 천지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참 선지자셨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이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서는 바울은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원문인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둘로스라는 이 종의 개념이 지금 우리들이 종이라고 사용하는 이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종에 대한 인식이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느낌과 오늘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종이, 노예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주님의 종 이러면은 그냥 목회자를 의미하는, 또 장로님이나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존칭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누가 했는가 하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은 어떤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실 주의 종님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설교할 순서가 되어서 강단으로 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선생님이 아주 참 기도를 잘 하셨는데, 그런데 한 군데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선생님도 놀래가지고, 아니 기도를 했는데 앞에는 잘했다고 했는데 뒤에 표현이 잘못되다 하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큰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가 잘못됐지, 자기들 생각하기엔 별로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뭘 잘못됐다고 하나 싶어 다 집중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종님에게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안 맞다고 했습니다. 님자는 종자 뒤에 붙이는 게 아니고 주자 뒤에 붙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주님의 종자 뒤에는 님자를 붙일 게 아니고 놈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놈에게 이래야 표현이 맞지, 주의 종님에게 이러면은 이게 표현이 안 맞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설교하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종놈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듣기도 그렇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이 정도로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수정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에게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은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비록 살아있지만 생명 자체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에게 살아있는 가구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가구는 주인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 당시 종이라는 존재가, 노예라는 존재가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구를 쓰다가 부순다든지 아니면 버린다든지 불에 태운다든지 한다고 해서 이웃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멀쩡한 가구를 저렇게 하면 저건 안 되지, 저거는 범죄 행위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종의 생명이 주인에게 있어서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것이 있는데 종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주인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이 종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자기 호적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목록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또 없는 게 있는데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이 명령할 때에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워낙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 살아서 포로로 끌고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노예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보면서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로스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도 그는 완벽한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가는 곳곳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는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생명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 온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런 의식과 종된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중에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성경 버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aul and Timothy, bond servants of Christ Jesus. bond servant라는 말은 servant가 종인데요. bond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bond 이렇게 이야기하죠. 붙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에 붙잡힌, 사로잡힌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있는,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 노예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입으로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이 bond servant가 아니라 free servant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붙잡힌 종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자유로운 종 같아요. 그냥 말로만 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의 삶은 종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 보면 내가 다 주인인 거예요. 시간을 쓰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 주인이고 그냥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그냥 호적상에만, 그냥 명분상에만 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유로운 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았지만 이 땅에 바울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바울의 생애는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의 인생에 노래가 있었고 그의 인생에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혀서 옷은 찢어진 상태에 옥 안에서도 차코에 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그는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노래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찬송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있는 여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바울이 정말 즐겨 사용했던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땅에 갔을 때에도 그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의 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의 입술에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바울이 들어가기 약 4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가 로마에게 이제 정복이 되어서 로마 영토가 되었는데요.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은퇴한 로마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살게 하면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이제 로마의 도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나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나도 미국 영주권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빌립보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중에 나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저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 건데 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거 로마 시민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감격해하고 그들은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감독은 오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집사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마 가슴이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들과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처음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그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빌립보 교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자기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여종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여종 만나서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그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고 때로는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바울과 함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주어서 그의 모든 일들을 수종들도록 해주었던 성도들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그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를 도왔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한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 자체가 자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이 내게 있어서 바로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내게 다른 면류관 없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 땅에 사는 그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들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들 생각하면 너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와 그리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에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이 은혜가 온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그 계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에 그 당시 아주 악명 높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만나고 보니까 만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만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만나면서 하나님 그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골고다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만난 그날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처럼 강팍하고 완악했던 바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려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에 분을 내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심령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누가 그를 시비해도, 누가 그를 잡아서 매를 때려도, 심지어는 옥에 쳐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때로는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어쩌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고 싶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바울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 아버지께서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 아버지의 딸로, 그 어머니의 자녀로 살게끔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때로는 그리운 사람들,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어쩌면 이미 이 땅에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그리운 존재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그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운 사람들, 혹시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운 사람이 이미 천국에 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 만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하면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그리운 사람들입니까? 그 그리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참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그리운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운 사람들의 그 기도와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 누군가에게 또요 믿음 안에서 그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